되는데, 네, 막 같이 갖다 주시고, 네. 저희가 이렇게 사인이 안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차 마시는 타임이고, 관심은 좀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히스테이블이라는 것을 처음 저희도 지금 시작했는데요. 히스테이블은 예수님과의 식사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접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한 순서들을 좀 준비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뭐 프로페셔널한 뭔가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초대하고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잠깐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오프닝 송인데요. 우리 윤장우 노재수 부부께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곡을 준비하셨어요. 네, 이 가을에 어울리는 곡인데, 네, 박수로 좀 환영했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하게 뽑은 가수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 네, 가을에 참 어울리는 두 부부가 같이 노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히스테이블에 초대할 대상자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좀 다니셨거나 또는 교회에 대한 좀 생각이 있거나 또는 교회에 대한 좀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좀 초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되셨습니다. 아니신가요? 네. 네,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또 질문을 같이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지 한 3년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 분이신데요. 박상미 자매를 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네. 앉은 상태로 하겠습니다. 네. 초대 인터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남긴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 보고 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막 낯간지러가지고 나 지금 네 보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남편분 일단 히스테이블로 초대를 했는데요. 일단 초대에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 또한 아마 팀장님하고 남편분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책도 찾아보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신앙의 선배한테도 여쭙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다 해결되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도. 근데 그럼에도 제가 분명히 좀 깨달았던 거는 다 알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한 종교구나. 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여기에 맡겨도 되겠구나. 내 인생의 최우선을 여기에 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좀 삶의 안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들이 우리 여러 번 대화에서 서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기준들이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저도요. 물론 그게 때로는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맞나? 때로는 의심할 때도 솔직히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다시 여러 번 곱씹고 돌아와서 보면은 그게 맞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팀장님과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를 떠난 이유도 좀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탐구의 영역에서 신앙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번 히스테이블을 통해서 잘 그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뭐 모든 정답을 다 얻고 갈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돼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할게요. 예, 이번 히스테이블을 통해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최도균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최 사장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일본 무역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이렇게 교회에서 뵐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좀 새롭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한 30년 뭐 이상 했지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가치가 있고 참 의미가 있고 또 기쁨과 평안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사장님 또한 이번 히스테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혹여나 제가 옆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고 또 하시는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님 환영합니다. 화이팅! 리마 안녕. 히스테이블에 초대에 응해주어서 고마워. 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고민들 함께 털어놓는 시간이 되어보자. 즐거운 시간 보내자. 여보, 가족이 다 함께 같은 자리에서 활동하는 일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공동체이고 또 생명을 알아가는 일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 함께 공동체로 활동하고 또 공동체 안에 속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고 배워가고 속해가는 일이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더욱더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소망하고 사랑하는 예은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환영해. 요즘에 이모가 예은이를 보면 좀 힘이 빠진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하고 도와주고 싶고 또 응원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우리 예은이를 초대했는데 우리 예은이가 또 용기를 내서 또 교회로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이 시간이 귀해. 이모가 요즘에 힘든 일이 좀 있잖아. 너도 알다시피.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모는 여전히 오늘이 재밌기도 하고 또 내일이 막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거든. 그래서 이모는 도대체 왜 그런가 이모도 생각을 해봤더니 이모는 이게 내 힘이 아닌 거더라고. 내가 낼 수 있는 힘은 아닌 거야.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더라고. 그렇게 내 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내니까 이모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진 않아. 그래서 우리 예은이한테도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 예은이도 예은이의 그 작은 손과 발로 너무 애쓰지 말고 저 위에 계시는 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힘으로 살게 되면 정말 편안하거든. 우리 예은이도 다시 하늘에 계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꼈으면 좋겠어. 제발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와서 우리 예은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우리 꼭 그렇게 되자, 예은아.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이 계절을 즐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 것 같아서 잠시 멈추고 돌아보라고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풍성한 삶 시리즈를 풍성한 삶 기초를 같이 했지만 교회에서 같이 계속 못 보게 되면서 연락을 가끔이라도 이어온 이유가 아마도 작은 책임감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렇지만 이런저런 시간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오히려 지금은 영양가 부족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찾아주고 웃어주는 그 모습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나처럼
또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영애 씨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가 히스테이블에 초대했는데 흔쾌히 온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고, 준용이가 우리 교회에서 병우랑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정말 기특하고 예쁘고 고마운데, 또 정숙이랑 또 준용이 아빠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초대하게 됐고, 우리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오빠도 얘기해. 네, 현재 형. 저 우군인데요. 저희 교회에 지난번 한번 오셨는데 보셨겠지만 되게 분위기도 되게 좋고 건강한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니까 같이 한번 오셔서 좀 편하게 이제 어울리시면서 점차 신앙생활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 알아가고 또 성도들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좋은 신앙생활 서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정이 전에 교회를 다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를 다니면서 점차 사람들 알아가고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 예수님도 점차 알게 되면서 현정의 앞날에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축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준영이 어머니랑 같이 또 준영이도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신앙생활 즐겁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되게 어색해 하시죠. 네, 진짜 어색해 하시죠. 네. 근데 저는 30초 정도만 해달라고 했는데 엄청 길게 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네, 뭐 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우리 박상미 자매,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상미 자매하고 이제 좀 질문하면서 상미 자매가 좀 대답하고 이런 시간들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미입니다. 저는 새누리 3교회에 다닌 지 이제 2022년 4월에 처음 오게 되었고요. 이제 2년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딸 아이랑 저희 이제 남편이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좀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린 시절에도 좀 신앙생활을 하셨었나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영월이에요. 아주 시골 중에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는 배를 안 타면 시내로 나갈 수 없는 그 시골에 앞에 강이 흐르고 앞뒤가 다 산이었는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가족의 이제 첫 신앙을 시작하신 게 이제 결혼하시면서 저희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의 반대가 엄청 심했고 성경책도 엄청 태우셨고 이제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 시골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을 지켜오셨고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저희 5남매가 이제 신앙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이 좀 재밌으셨나요?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국민학교 때는 그냥 주일날 만화 보고 있는데 항상 이제 교회 끌려갔고요. 가면 거의 동네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때는 뭐 특별히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요. 뭐 교회 조금 성장하면서 교회 이제 교사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은 되게 즐거웠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조금 생각이 자라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진짜 교회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제가 동네 이제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시내 교회 기도에 참석하면서 조금 뭐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때가 이제 그런 고민하던 시기 또 그렇게 조금 뜨거웠던 시기 그런 시기들이 네.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뭐 끌려다녔든 뭐 어쨌든 다녔는데 조금 일찍 좀 홀로 도시로 좀 나오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인천에 있다가 서울에 혼자 이제 생활하다가 저는 이제 시골에서 엄마 아빠를 떠날 기회가 없으니까 혼자 있으면 맘대로 맥주도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게 들어가고 주일 예배도 안 가고 그래야지 이제 그런 자유로움을 꿈꾸다가 혼자 사는데도 꼬박꼬박 집에 일찍 들어가고 꼬박꼬박 가까운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다니고 있는 저를 좀 지난 다음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자유롭지 못하지 교회로부터? 그때 제가 어떤 신앙에 대해 뜨거운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거나 막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 보니까 근데 하나 있었던 건 저희 엄마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시고 집에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뜨겁진 않았지만 주일 예배를 엄마가 가라고 확인하지 않아도 안 가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늦둥이인 제가 엄마에 대한 어떤 배신하지 않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전으로 오시게 됐는데, 네, 대전에 언제 오셨어요? 서울에 있었던 그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들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냥 처음에는 마냥 좋았는데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저희 이제 남편을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네, 강원도 저 친구는 더 시골이에요. 더 시골 나왔어, 더 시골. 네. 저희 집은 조금 그 시골 중에 중심가. 저희 아빠가 이장님이셨고. 예, 이장 파워가 있으셨고. 그 저희 뒷산에 그 꼭대기로 걸어서는 한 4, 50분을 걸어 들어가면 저 집이 2시간이래요. 근데 저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싸이골드로 이제 친구들을 몇 명 모으다가 동창회를 이제 모았는데 제가 그 부산에서 하는 동창회를 참석하지 못하면서 저 친구가 서울로 따로 이제 일정이 있다는 핑계로 저를 보러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대전에 있고 저희 언니도 대전에 이제 계속 결혼해서 살던 중에 제가 조금 더 시내가 아닌 조금 시골을 가보자 그래서 시골은 아니지만 대전을 오게 되었습니다. 예, 뭐 영월 출신이 지금 대전을 시골이라고. 네, 네, 그러시네요. 네. 대전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처음 왔던 동네가 월평동이었고요. 월평동에서 이제 바로 집 앞에 있는 H교회에 이제 나가게 되었고 형제도 같이 이제 저희 동네 근처에 집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네, 결혼 안 했을 때. 네, 안 했을 때 굉장히 가까운 곳에. 네, 네. 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좀 어떠셨나요? 네. 사실은 그때 결혼하기 전이고 저희가 청년 시절이라 그 청년부가 굉장히 활발히 하는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뜨거운 청년들의 그 방언과 매일 모여서 하는 기도회와 성경 공부와 그 안에서 굉장히 어색함을 느꼈고 여기 어떻게 있지? 이제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저도 점차 거기서 그 어떤 봉사활동이나 같이 모임이나 그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같이 조금 뜨거워졌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거기서 세례도 처음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남편이 먼저 떠났다는, 네.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때. 네네. 네, 형제가 먼저 떠난 이유가 그 저희 청년부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조금 장애를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한 일반 그 설교 시간에 그 친구를 만세삼창을 시키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앞뒤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앞뒤의 맥락이 없이 일어나서 만세삼창해 뭐 이제 이렇게 조금 빡 찔렀던 것 같은 저희가 굉장히 당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놀랍기도 하고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납득이 되나? 이제 그런 저도 납득이 안 됐지만 저 형제는 이제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쨌든 저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목사님께서 그 교단의 감독관이셨고 그래서 그 실망감이 되게 이성적인 남편한테는 굉장히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네. 그 이후에 자매님은 다니셨어요? 그러면? 네, 저는 다녔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쪽 관저동으로 이사를 하고요. 이사하면서 이제 조금 오랫동안 섬기게 된 그 S교회에 또 집 바로 앞에 교회를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나가게 되었어요. 네. 거기서 결혼하신 거죠? 네. 거기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목사님께 이제 주례를 부탁드리고 이제 같이 다니진 않았지만 또 목사님께 주례를 안 다녔어요? 네네. 네, 주례를 또 해주셨어요. 네. 주례를 받고 나서는 다녔습니까? 아니요. 안 다녔어요. 네네. 어유, 나름 주례만 받으셨네. 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기독교 신앙이고 또 남편은 저희 집 엄마 아빠를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같이 다니는 걸로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또 엄마의 그 기도, 그거 배신할 수 없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참석을 안 한 적은 평생 몇 번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리고 그때 거기서의 신앙도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큰 교회와 그 안정된 그 시스템이 그냥 제가 주일 예배를 왔다 갔다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그 당시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그 교회를 떠났어요. 네, 한 10년 좀 넘게 여기 오기 전까지 섬기던 교회였고 이유가 좀 있었나요? 그 세습이라는 부분 때문에 뭐 세습 때문에 떠나야지 이런 건 아니었지만 세습이 진행되기 한 2, 3년 전부터 그 진행하시려는 것들을 제가 좀 알게 됐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이유가 뭐지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2, 3년 동안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그러실까?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라고 저를 조금 설득하기도 하는 시간들을 좀 지나갔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명확해지고 막 세습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가 일요일날 가서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투표하는 그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다른 교회를 찾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여기서 신앙을 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전혀 신앙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남편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주 뼛속 깊이 엄마가 제가 아기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 갔던 그 성경 뭐 크리스마스 때 막 앞에 나가서 인사말 하는 그런 사진 막 이런 거 그런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그 모태신앙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놓아야겠다, 그냥 말아야겠다, 안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요. 그냥 조금 기다리면서 어떤 섭리 가운데 조금 이렇게 뜻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다른 교회를 전혀 가보진 않았어요. 그 한 달 동안. 네. 그냥 온라인 예배나 제가 평소에 조금 좋아했던 그 유튜브의 목사님 그 교회 온라인 예배 뭐 그때는 코로나 때라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모든 교회를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선택하셨었다고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의 이 교회인데 네, 제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선택한 데는 제가 운전을 못하기도 하고 또 뭐 서울에서나 뭐 월평동에서나 관저동에서나 그냥 조금 늦게 끝나거나 새벽 예배가 있거나 뭐 이럴 때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교회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멀리 교회를 어딘가를 가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여기 미리 이제 오신 저희 같은 교회 섬겼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읽고 아 여기 가서 가야겠다, 돕고 싶다, 작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카페예요. 그 가울이라고 해서 자립 청년 보호 종료된 친구들이 여기서 같이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도록 평일에는 무상으로 이 공간을 빌려주거든요. 저희 교회 예배는 일요일날 또 테이블을 다 치우고 의자만 세팅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다시 또 세팅을 해서 카페로 바꿔놔야 돼요. 제가 그 글을 보는 내내 이런 형식의 교회를 이제 만드시겠다는 그 글을 보고 아 가서 그 의자라도 좀 달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손이 좀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저는 좀 전에는 성전이 번듯하고 교회 의자도 다 세팅되어 있고 좀 컸으니까 사람도 많고. 네, 그래서 그 주소를 찍고 왔는데 여기가 아니고 저 옆에 빵집으로 찍혀가지고 다시 찾아서 막 일로 오고 그랬던 첫 예배 시간이 여기에서 예배 드린 지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절 예배. 네. 부활했습니까? 라는 그 설교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엄청 울고 돌아갔어요. 여기가 진물로도로. 그러니까 그 첫 시간이 지금 2년 반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네. 옆에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네. 연선은 빵집이라고. 네. 그러면 한번 이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과거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을 비교할 때 좀 뭐가 다른 느낌이신가요? 기존에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 던져버려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온 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없이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과 또 풍성한 삶의 그 초대 첫걸음 초대의 기초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비단 나를 향한 계획이 아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안에서 내가 사랑받아 마땅하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그 전에는 그냥 뭐랄까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친절해야 돼. 참아야지. 그런 거 못하면 지옥 가. 뭐 그런 율법적인 거 안에 갇혀서 너무 답답하고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게 기쁠 때도 있고 찬양단으로 섬길 때 찬양할 때는 기쁘지만 뒤돌아서면 뭔가 허전하고 두렵고 이러다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 크리스찬이라는 게 기쁘지 않았는데 그 섭리를 알고 제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같이 세워져 가는 이 상황들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그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진짜 뭐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왔다 갔다 밥 먹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주일날 갔다가 밥은 꼭 먹고 집에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그 가정들도 좋았고요. 뭐 그 안에 어떤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교제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냥 위안받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에 오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180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시는지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교회에 꼭 오셨으면 좋겠고 꼭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꼭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준비한 이유는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거든요. 근데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공부였어요. 제가 공부를 원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서울권의 학교들이 다 세지만 사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부산대학이 전국 6등, 7등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 그러니까 부산에서 웬만큼 공부 잘하지 않는 한 부산대에 가야지 더 서울로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잘해야 서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형님들이 누나가 다 공부를 잘했는데 다 부산에 남았거든요. 못 떠났어요, 거기를. 아버지가 안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진짜 아버지가 인정하는 대학을 가지 않는 한 나는 도저히 못 떠난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초반에 진짜 공부를 죽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래도 그 대학이면 가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때에 그때 제가 굉장히 좀 방황이 심했습니다. 또다시 아버지의 굴레 밑에서 새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뭐 심지어는 아버지가 신방 가실 때 저 데려가고 또는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부산에 있을 때 좀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르신이 돌아가면 염을 했어요. 목사들이 염하는데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신을 앞에 이렇게 두고 아버지가 염하러 들어가면 아버지가 뭐 넣어라 하면 이제 옆에서 다 넣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황 가운데 저도 여기까지 오는 계기들이 사실은 좀 저 스스로의 납득이 없었다면 사실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런 이제 저의 기억들이 있어서 저는 신앙은 납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거냐 가지지 않을 거냐를 정말 잘 따져보면 신앙 갖는 게 훨씬 낫다. 이래서 사실 저는 신앙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신앙의 계기가 한번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좀 저희들이 이런 인터뷰들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상미자매님 박수로 좀. 지금 이 시간은 질문을 저희들이
증문즉답 이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질문 던지고 싶은 거나 지금까지 신앙 안에 들어오시면서 좀 이런 부분들은 난 좀 이해가 안 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질의응답을 할 건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코드를. 저걸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시면서 카메라에 보시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질문했는지 몰라요. 그냥 무기명으로 질문만 뜹니다. 질문만. 그래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나 또 상미자매님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상미자매에게 물으셔도 되고 또 신앙의 질문, 또 교회에 대한 질문 던지셔도 좋습니다. 또 이 시간에 이제 간식 주는 타임입니다. 네, 간식 빨리 주세요. 네, 그리고 차도 한 잔 더 필요하시면 차도 더 드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셔도 되시고 대략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에 또 담소도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질문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니까 한 30분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